어느 날 긴 출장을 마친 한 남자가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이 사람이 버스에 타자마자 그냥 맨 뒷자리에 창가 구석에 푹 숙이고 빨리 좀 쉬고 싶다, 집에 얼른 도착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버스 창가 쪽에 탁 걸쳐 앉습니다. 버스가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문을 쿵쿵쿵쿵 막 두드립니다. 이에 놀란 버스 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뚱뚱한지, 아주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설마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내 옆에 오진 않겠지?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애들 5명을 손에 끌고서 버스에 오르더니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창가 옆에 앉아있던 이 남자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순간 뚱뚱한 아주머니랑 창문 사이에 이 사람이 그냥 꽉 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찌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 버스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놈, 엄마한테 떼를 쓰는 놈, 앞에 있는 사람 몸을 막 발로 치는 놈, 옆에 있는 지 동생 막 쥐뜯는 놈, 애들이 얼마나 난린지 버스 온통이 그냥 애들 때문에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러자 이 뚱뚱한 아주머니가 애들을 혼낸다고 욕을 고래고래 하면서 막 애들을 잡아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때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애들이 도망치면 버스 가는 곳곳마다 애들 잡아오면서 이 아주머니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창문, 한쪽은 뚱뚱한 아줌마, 그 사이에 낑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팔짝팔짝 뛸 때마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긴 출장으로 이미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어떻게든 빨리 쉬고 싶고 조용히 가고 싶어서 구석자리를 선택하는 건데, 뚱뚱한 아줌마 틈에서 시끄러운 애들에 의해서 그냥 고생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짜증대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본문의 말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 남자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고 마음에 떠오르니까 이 사람이 막 누르는 거예요. 노 아니요. 그리고 계속 눌러봐도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거부하려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이게 눈을 떠서 옆에 있는 뚱뚱한 아줌마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위로 한번 훑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을 지그시 감고는 고개를 연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감사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엔 아이들 한 명 한 명 쳐다봅니다. 그리고 연신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좀 보세요. 이 뚱뚱한 아줌마, 이 아줌마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욕을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애들을 얼마나 잡는지, 어떻게 이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애들은 어떤가요? 얼마나 난리법석을 치는지 애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그러다 불현듯 이 남자가 씩 하고 웃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감사거리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이 남자가 크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거리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하나님, 이 뚱뚱한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 가면 웃으실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의 비결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6년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시던 중에 한 자매를 간증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이 자매는 지구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김명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명옥 씨는 극동방송에서도 방송을 인도했던 찬양 사역자고요. 또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 설암, 혀의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혀를 절단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도 없고 노래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설암에 걸린다.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혀를 잘라내야 돼서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라니,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김명옥 씨는 초청받은 간증 자리에 서서 그런 고백을 해요. 아직도 제가 말할 수 있고 아직도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직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남은 순간을 매 순간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자리를 뒤로하고 이 김명옥 씨가 선택한 것은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 플러스 아이들을 입술로 가리키고 나의 혀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말씀 가리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치료를 받았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할 때 예배가 있을 때마다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과 4개월 만에 그녀의 암 진행되지도 않고요,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고요,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화예요, 실화. 김명옥 씨. 그녀는 이 경험 사건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로, 복음 증거자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감사가 만든 기적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이 등장하고요, 명령문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은 35번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사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감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다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유적 감사라는 게 있어요. 소유적 감사.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예컨대 작년과 비교해서 오늘 내 연봉이 올랐으면 그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몸이 좀 더 좋아졌으면 그것에 비교하여 소유적인, 내게 다가온 상대적인 감동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소유적 감사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소유적 감사입니다. 사실 소유적 감사가 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상대적 감사인데 지금 내게 속한 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감사의 조건을 사실 이 소유라는 것에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소유적 감사라는 것은 늘 불평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불러 감사했는데 내일 배고프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감사는 궁극적으로 소유적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멀리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철학적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적 감사는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철학적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철학적 감사 정도는 합시다. 깨달음의 감사 정도는 합시다.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돼요. 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아 보니까 너무 은혜고 은총인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전에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요, 감사나무에 열리는 열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키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넝쿨째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행복은 감사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할렐루야.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나무에 감사를 충만히 맺으시길 바라요.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대적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요, 은총적 감사예요. 이 절대적 감사를 어떻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405장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가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목사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지내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의사는 가망성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나됨이라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상처투성이에 있었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지요. 어떠한 희망도 평안도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과연 누가 오늘이라는 것을 주셨나요? 과연 실패와 고통 가운데 허덕이던 나를 향해 누가 나를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주셨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 이 자리 예배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이 사랑인지를 모를 때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슬퍼하던 자리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나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 거예요. 이 14절부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보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띠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이래요.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평강, 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니 그것이 바로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라는 걸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지키는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맥추절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의 명절이죠. 명절.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영적인 명절이자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이 기념일,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념일,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때를 지정하셔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떠한 전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지켜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 왜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유월절, 왜 이런 많은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있을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어요. 종합해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앞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절기라는 그릇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절기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절기라는 그릇 안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의 축복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그릇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 49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날이다라고 해서 77절, 7 곱하기 7, 49죠. 그래서 49일 뒤에 6월절이 끝난 뒤 49일 뒤에 지내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6월절까지 포함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이 맥추절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또다시 언급하셔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 절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 명령하셨는지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명령하신 거예요. 얘들아, 맥추절을 지켜. 이는 뭐래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을 통해 맥추절의 절기, 계절이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비쿠레 커치르 히팀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wheat harvest, 밀의 추수 절기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밀을 주식으로 하니까 5월에서 초여름이 되는 오늘 우리 같은 이 계절을 맞이해서 밀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마중물 삼아서 이 예물은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삼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보리를 추수하는 무슨 절? 맥추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 영어에서도 harvest,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밀이 아니라 무엇을? 보리로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석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옛부터 뭐를 재배 안 해요? 밀을 재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밀을 재배하는 절기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그 제물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이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계절인 그 추수 계절을 맞아 맥추절이라고 명령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정과 한국의 이런 사정과 맞지도 않는, 왜 그럼 다른 나라의 밀 추수하는 절기를 가지고 왜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왜 밀도 재배 안 하는데 우리는 맥주와 쌀 재배하는 건데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우리는 맥추절에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의 그 계승, 절기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추감사절이 뭐예요? 네가 수고하여 뿌린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씨앗을 뿌렸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첫 열매가 안 나오면 저는 당장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된 열매를 주실 거라는 축복 아닙니까?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 정신, 감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삼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거야,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밀을 추수하는 그 계절에 우리는 맥추, 보리를 추수했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은 밀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지. 왜? 그 추수의 절기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리를 추수해 밀이 없으니까. 하지만 동일한 상징성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첫 열매를 수확하는 이 보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77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처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이 명령을 들었는지를 보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어느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몇 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이 명령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살 집도 없었던 척박한 광야에서 이 명령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 명령을 통해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가나안이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현실은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응답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 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듣고 있어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매년 3번씩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려면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삶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 곡식들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려면 분명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결실하는 열매도 있어야 돼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데 전쟁이 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나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농사가 망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가정사에 문제라고 생기면 이 절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불가능을 뒤로 하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지키래요? 3번 지키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광야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광야를 살아가다가 가족 중에 누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될지 아프게 될지 사업이 망하게 될지, 하나님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요. 전쟁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사업의 위기라도 닥치면 어떡한가요? 학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그 모든 결정되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3번씩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곧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향해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뚫어지게 보세요. 이게 속박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부담으로 보이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금요 심야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담적으로 느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이철규 집사야, 네가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켜. 이 말은요, 네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안위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요. 땅도 아직 한 평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지정된 직장도 없어요. 아직 학업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직장에 이직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절기 지켜. 매년 몇 번씩? 3번씩. 한 번이 아니래요. 3번씩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는 것은, 김문일 형제야, 네가 지금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내년에도 이 건강을 지켜줄게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가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너의 건강을, 너의 물질을, 너의 가정을, 너의 평안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 맥추감사절이에요. 1년의 반을 지나왔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한 적이 있나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 그런 우리가 신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물을 만난 것, 쓴물이 단물이 됐던 기적들,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네요.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맥추절 지켜, 유월절 지키고 수장절 지켜. 매년 3번씩,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영원토록 지켜라. 이 말이 뭐예요? 지난 전반기 동안 홍해를 건넜으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 만났던 기적을 경험했다면, 앞으로 너에게 이 기적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년 3번씩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계속해서 맥추절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희가 계속해서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1년 365일 아름다운 환경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맥추절이라는, 맥추감사절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면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모래 황량한 사막인데, 그곳에서 마치 미래를 약속받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추절은 첫 열매지만 수장절은 네가 거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거둔 것이 없는데 거두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첫 열매를 반드시 거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을 지키고, 전쟁에서 평화를 지키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지키고, 불안과 세상이 말하는 흉년 속에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감사를 가지고 평생 지키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요. 앞으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7월 됐으니까 연말정산 안 하셨잖아요. 박상원 집사님 이제 회사 그만둘 텐데 그래도 SBTM에서 연봉 협상했었잖아요, 그렇죠? 7개월 일했으니까 그 연봉 가불해서 다 받았나요? 1년치? 아니죠. 아직 7개월치밖에 안 받았잖아요. 퇴직금도 받은 것 없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1년 결산할 거 벌써 연말정산 다 끝내셨어요? 벌써 그만큼 벌으셨나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합격하셨어요? 성적 나왔나요? 뭐 이룬 거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 여전히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은 불투명한 그러한 염려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마찬가지로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녀들은 합격 통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한 게 아니에요. 마치 광야를 살아갔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배현정 집사야, 1년 전 생각해봐. 1년 전 맥주 감사줄 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지. 돌아보세요. 그때와 지금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뭐 떨어진 게 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이계옥 집사님 건강에 문제 있었습니다. 김문혜 형제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죠. 1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 지키고 있어요. 건강에 더 이상해졌나요? 오히려 건강 좋아지지 않았어요? 1년 전에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정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거보다 더 뭐 안 좋아졌나요?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고 괴로워하던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더욱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욱 좋아지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더 좋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앞으로 더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진 거예요. 감사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감사주일 지켰는데 올해도 이 자리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상은 흉년이라 얘기하고 세상은 불황이라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행복해져 가고 있어요. 더욱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해 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욱 은혜가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은혜지요. 광야에서 만났던 약속의 은혜입니다. 실현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같은 은혜와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로 삶을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전과 영혼과 풍성한 결실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대할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김칫국 마시는 일이에요. 다른 것은 김칫국 마시지 말아도 여러분, 감사하는 김칫국은 1000번, 10,000번 마셔도 돼요.
다른 거 김칫국 마시더라도 감사라는 김칫국 충만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라는 김칫국은 마셔도 탈이 안 납니다. 감사나무에 행복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감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억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 사업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아이들이 주검이 돼서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전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노인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설령 그게 나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요.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높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분기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할 때, 너희가 기뻐할 때, 감격할 때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평강과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너희에게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 감사로 우리의 삶에 물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로 삶을 물들입시다.